이런, 늦겠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이거? 똑바로 못해 이거? 에? 뭐야, 이건 예배가 아니잖아! 도와드릴게요.
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9면에 있는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람들은 묻습니다. 메르스 같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물론 우리 가운데 연세가 되신 분들 가운데 면역이 약한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30년 동안 언론과 미디어에 관한 전공을 가지고 이제 교수로서 봉직을 하고 은퇴를 하게 되셨는데 은퇴 고별 강연에서 그 학교 교수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별 강연 말미에 꼭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영적 차원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죠. 인간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척도는 상대적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척도 앞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척도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늘 나를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끝을 냈습니다. 그 강년 이후에 의미 있는 복음전도의 역사가 그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 하나님의 절대적인 척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7장 뒷본문을 가지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본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자의 피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이 상황 속에 마음을 옮겨 놓으시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상황이 우리 앞에 바로 펼쳐질 수 있다면 얼마나 놀랍고도 또 영광스럽고도 거룩하고도 특별한 장면이 될 것인가. 그리고 한 가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55절이에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핍박당하는 순간, 순교당하는 순간 죽음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기록자 닥터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죽음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 충만한 그릇이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부족한 종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나님의 성령 충만은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이 곧고 마음이 교만하면 마음의 그릇을 엎어놓아 버려요. 그러면 은혜의 담비와 진리의 담비가 내려도 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 종류의 마음의 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은 코카콜라 병처럼 너무 좁은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부어도 진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태도를 가진 상황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그릇은 금이 가거나 깨어진 그릇일 수 있어요. 이것은 자신을 돌아가기보다는 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에요. 깨어진 그릇이에요. 금이 간 그릇이에요. 어떤 그릇은 채반 그릇이 있어요. 구멍 뚫린 그릇인 것입니다. 그냥 처음에는 진리가 받아지는 것 같은데 다 새버리는 거예요. 주일만 받는 것 같아요. 나머지 썬데이 크리스천이고 나머지는 일주일은 그냥 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릇이 있어요. 세상적인 쾌락이나 미움이나 원망으로 가득하게 되니까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어떤 그릇은 물 한 방울조차 담지 못하는 작은 그릇이 있어요. 주위의 어떤 말에도, 진리의 말에도 귀를 막아버리는 옹졸한 마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더럽고 추한 그릇이 있어요. 질투와 시기와 거짓으로 가득한 마음이에요. 이런 그릇은 아무리 성령의 비가 쏟아져도 한 방울의 은혜조차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을 대항했던 이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에 귀를 막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들의 목이 고든 의미에서는 엎어진 그릇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의미에서는 깨어진 그릇이 되었고, 왜곡된 율법주의나 경직된 전통주의자라는 점에서는 세상의 유행이나 사고방식에 가득 찬 그릇이었어요. 주변의 어떤 말에도 귀를 막았다는 점에서는 물 한 방울조차도 담을 수 없는 옹졸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모함을 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웠다는 점에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스데반처럼 우리가 돌에 맞아 피를 흘려본 적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뺨에 맞아본 적도 없고, 주님 때문에 참 피 흘리면서 고통 당해본 적도 없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고통과 핍박을 당해본 적도 없는 이런 저나 우리 모두가,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 죄송하고 그래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짐승에 쫓겨서 고난당한 때도 없었고, 우리 자신이 그런 위험에 처한 적도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순교자의 피에 대해서 말할 자격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깨어진 그릇, 옹졸한 그릇, 쪽박찬 그릇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혀서 주의 음성 듣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스데반에 대해서는 영국의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존 팍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오늘 이 스데반의 이 순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첫 번째 순교요. 이 순교 이후에 이 순교가 순교의 첫 열매가 되고, 이 순교가 순교의 마중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니가노르 집사님 같은 분들과 함께 2,000여 명의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그 순교자의 피가 흘린 그 피의 강수 앞에 대로마 제국이 백기를 들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순교자의 피가 뭘 말하는지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우리 시간에 스데반이 설교했죠. 스데반의 입장에서 그 요셉과 또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한 설교, 성전과 율법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하니까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 유대 지도자들, 유대교에 물들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설교는 마치 죽음을 재촉하는 초청장과 같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반응이 뭐냐? 5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말합니다. 순교자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 순교자가 말씀을 통하여 도전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어쨌든 마음에 찔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에 찔렸다는 이 말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도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는 것이에요. 마음에 찔려서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 마음에 찔려가지고 57절, 58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한 사람은 한편은 회개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은 이와 같이 격정적으로 포악하게 부도덕하게 잔인한 처사를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계층에서는 아주 하이 소사이어티 멤버들이에요. 아너 그룹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잔인하고 이와 같이 불법적이고 이와 같이 부도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랬는지, 눈에 홀렸는지, 뭐에 홀렸는지, 뭐가 씌었는지 이런 참 부도덕한 이런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스데반을 끌어가지고 성 밖에다가 제 방에서 밀어버려가지고 그 밑에다가 던져놓고 돌멩이를 가지고 쳐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젊고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돌멩이 하나 맞아가지고 죽는 사람은 아니에요. 조그마한 돌멩이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열이 나니까 옷을 벗어가지고, 물론 증인의 옷도 있긴 하지만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고 큰 돌멩이를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게 된 것이에요. 저는 이 마음에 찔린다는 말을 오늘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한 반응을 일으켜야 되죠. 지난 2주간 내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찔린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둔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찔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점점 더 영적으로 무뎌지고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한 주, 2주 지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찔림받는 은혜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찔리는 설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물부터 달아가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오늘 이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찔려가지고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걸 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찔린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회심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가정적으로 정말 주님 섬기면서 애쓰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남편이 이해를 못하고 어떨 때는 좀 폭력도 행사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그것을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우리 남편도 바울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곤란한 상황,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완전히 반전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과거에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한국교회에 위대한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황해도에서 얼마나 참 깡패 중에 깡패였어요. 선교사님들을 구타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십자가를 모욕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하루아침에 깨어지고 나니까 한국교회를 회복하고 살리는데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령한 도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마음에 찔려서 반항하지만 나중에는 주님 앞에 돌아오든지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순교자의 피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교자의 피가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끔찍한 돌무더기가 쌓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55절 보세요.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공격당하고 그 다음에 그 순교를 당해야 하는 그 참혹한 환경 가운데서도 무슨 일이냐? 죽음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순교를 당할 만한 그런 처참한 상황, 그런 육신적인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뭘 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고 재현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크게 합독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기시감, 데자뷰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똑같은 상황으로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심판받으셨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리라. 오늘 그 상황을 똑같이 반복해서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얼마나 잘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이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이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인자로 앉아 계시는도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척박한 환경입니다. 피 흘려야 할 상황입니다. 순교의 직전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조금 다른 게 표현되죠. 5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어떻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까? 서신 것을 본 것입니다. 앉아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서신 것을 본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왜 앉아있다고 표현하지 않냐고요. 스데반이 선 것을, 예수님의 선 것을 보았는가?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은 예수님 이후에 첫 순교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순교의 참 역할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스데반은 처참하게 돌멩이 맞아가지고 비참하게 죽는 그런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거는 복음의 개선 장군이에요.
게선 장군이 영적 전쟁에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 게선의 행진을 할 때 황제가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스데반을 게선 장군처럼 벌떡 일어나서 맞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고 예수님 때문에 피 흘리고 복음 때문에 순교한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천국으로 입성할 때마다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떡벌떡 일어나셔서 웰컴, I welcome you, 환영하고 맞아주고 축복하고 참 그 순교를 복되게 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순교의 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할 뿐만 아니라 순교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척박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어떤 상황 속에서 엄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고 하늘의 영광의 눈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요하킴 제레미야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 인자는 The Son of Man a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그 인자,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상처나시고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셨다 그 뜻이에요. 그것은 조금 더 크게 말하면 이 땅에서 순교당할 만한 상황, 고통당할 만한 상황, 고난에 당하는 상황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아픔과 고난과 애환과 상처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알아주시고 이해하신다는 뜻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걸 주님이 다 알아준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스데반이 돌로 처짐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피를 흘리고 고통당하는 순교의 첫 열매가 되는 그 상황을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셔서 이 땅의 십자가와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다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상황을 다 알아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 고난과 순교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순교의 피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교의 피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데자뷰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전에 어떤 있었던 일이 반복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의 똑같은 반복이지 않습니까? 순교의 피는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순교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스데반을 통해서 본을 보이시는데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한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순교의 자의 피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로 치는 그들을 향하여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러고 주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인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피의 복음의 능력, 스데반의 이 순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도 이렇게 감히 스데반의 말미에도 우리는 스데반의 끝자락에도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이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말하고 살고 죽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 제자훈련의 목표입니다. being과 doing입니다. 됨과 사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삶의 진가를 표현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죽겠다는 꿈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죽음을 죽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모든 내용들을, 순교자의 피가 말한 내용들을 총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은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삶이 죽음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차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무슨 뜻입니까? 죽음의 시간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무엇을 위한 죽음이냐, 누구를 위하여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한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과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죽음, 자기만의 삶의 제국을 위해 죽은 사람은 그 죽음 직후에 바로 영원한 멸망의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앞에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 있어요. 주여, 우리가 부끄러운 죽음 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 부끄러운 일을 하다가 죽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요, 화투 치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먹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죽음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내 목숨은 무엇을 위하여 기꺼이 드려야 하나?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무엇을 위해 죽을까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정리하고,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죽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복음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명예와 내 능력을 위해 내 파워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그것 위해 살다가 결국 허망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부끄러운 죽음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데반처럼 주님을 위하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55절에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충만하니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니까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성령 충만하여 죽을 수 있다면 복 중에 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죽을 때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엎어진 그릇, 깨어진 그릇, 옹졸한 그릇, 답답한 그릇, 채반 그릇이 아니라 모두가 열려진 그릇 되게 하여 성령의 담비를 담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적용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현장의 삶 가운데 스데반의 순교의 피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피 흘리는 것도 없고 뺨 맞는 것도 없고 우리는 창에 찔림을 받는 것도 없는데, 스데반의 이 순교를 통하여 우리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스데반을 이어받는 스데반의 후예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채로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삶을 영위하면서도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어떤 순교에 대한 산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하는 가운데 부부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또 우리가 나름대로 언어 생활하는 건데 거친 언어들, 또 강한 언어들, 이런 폭력적인 언어들, 함부로 찢고 발기고 하는 그런 언어들을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적은 순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도 조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있는 적은 순교가 뭐냐? 일상생활에서
핍박 없는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작은 순교하는 것이 뭔가, 가정생활 같은 데서 거친 언어가 순교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친 언어의 절제가 어떤 면에서 적은 순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50대 초반의 목사님이, 한 2,000여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40대 후반 때 그가 겪은 경험을 얘기해 줬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런 얘기였어요. 교회가 한 주일날 4부 이상 예배를 드리는데, 4부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80이 넘은 권사님이 아주 힘들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권사님께, 권사님 이렇게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권사님?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 말을 듣고, 목사님 제가 뭐가 힘들겠어요? 목사님이 더 힘드시지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아니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40대 후반의 목사가 아무리 힘들어도 80대가 넘은 권사님이 계단 올라가는 것보다 힘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은 아닌데 그 말이 이 목사님을 다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은 주일날 힘들어도요 월요일날 쉬잖아요. 우리는 주일날도 열심히 하고 월요일날도 일해야 되니까 우리가 더 힘들어요 목사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월요일도 일하는 분들이, 저는 월요일날 순장반 준비해야 돼요. 창목회 준비해야 돼요. 화요일 순장반을. 뭐 다들 나름대로 설명할 수는 다 있지만 그 젊은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 목사님 입장에서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죠? 교우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주일도 열심히 봉사하고 월요일도 또 가서 일하니까 목회자는 월요일은 좀 여유가 있을지 모르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옳은 말이 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마음의 결심을 하자고요, 우리가 적은 순교다, 우리가 어느 생활 가운데서도 적은 순교를 한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쓰자고요. 평생 동안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쓰자고요. 그럴 때 우리의 매일 생활이 잔치가 될 것입니다. 옳은 말이라고 해서 함부로 옳은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절제할 때 물질 순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에 따라 감정도 마음대로 표출할 수 있고,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고, 마음대로 SNS 및 댓글 다다다다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절제할 때 SNS 순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순교이고 산재물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오면, 사도 바울이 오늘 8장 1절에 오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바울에 대한 얘기가,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바울 사도 되기 전에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상황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스데반의 순교가 순교의 마중물이 되어 수많은 순교의 이 복음의 붕어의 역사를 갖게 됐는데, 바울 같은 사람이 회심하게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깃발질하기가. 아멘. 무슨 말이냐면, 뒤에 9장에도 사울의 회심이 나오고 26장에도 그가 회심한 것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한 것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깨어지기 전까지, 엎드리기 전까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소나 말들이나 이 가축 동물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 가시 박힌 몽둥이를 가지고 때리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길을 이렇게 간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거꾸로지기 전까지 가시 박힌 몽둥이 같이 자기 마음을 막 때리고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스데반의 순교였어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마음에 가시 박힌 몽둥이처럼 찌르니까 정신이 번쩍번쩍 나. 그러다가 결국 깨어지는, 물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사도 바울이 깨어졌지만, 근인으로 어떤 이유를 따지자면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회심하기 전에 그에게 평생 동안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가시 박힌 몽둥이가 자기를 찌르는 것처럼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교의 피가 말한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음으로 말미암아 적은 순교, 적은 제물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피 흘리는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한국의 역사도 피 흘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한국 선교 초창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곳곳마다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처형당하고 순교의 피를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 순교의 피 때문에 남북이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써가야만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피 흘린 스데반의 이 순교를 통해 우리가 뭘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2010년도 가을에 남아프리카 캡타운에 로잔 대회가 열렸습니다. 로잔 대회라는 것은 10수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주의 선교 대회를 말합니다. 2010년도 가을 어느 날 첫날 저녁, 로잔 대회 첫날 저녁, 전 세계에서 5천여 명의 선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각 신학대학, 각 기독교대학 총장들이 모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참 기독교 크리스천 컨퍼런스라고 말할, 기독교 지도자 수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날 저녁, 그날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3 탈북한 고3 여학생이 그걸 데리고 그날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3 여학생의 아버지가 북한의 고위층이었는데 북한의 참상과 어려움을 너무 가슴 아파하다가 탈북을 하고 중국에 나와 있다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깨어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난다.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 가족들 다 함께 남한으로 내려가자고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가 나는 아니야. 나는 남한에 내려가는 것보다 예수님을 영접한 내가 북한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쓰임받았으면 나는 너무나 좋겠어. 이런 소망을 가지고 탈북한 분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반주체적이고 반민족적 기독교 사상을 북조선 인민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체포되어가지고 나중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고3 딸이 그 얘기를 울면서 하는데요, 5천여 명이들이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AP통신부터 UPI, MP 전 세계 일반 통신사들이 와서 다 취재를 하고 북한에서 순교한 강력한 순교의 피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대학교 총장님 한 분이 은혜를 받아 그 학생을 그 대학에 지금 유학시켜가지고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펼쳐진 것처럼 우리 모두 살아있는 순교, 작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신실한 남녀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스데반처럼 피 흘려 죽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고 싶은 꿈과 열정과 능력과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이 있지만 고통의 문제 위에 계시는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위하여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신앙의 선조들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교회 사랑아트홀에서 제38기 전문인 선교학교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번 ETC에서는 선교사의 소명과 삶, 21세기 지역교회의 선교적 사명과 역할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돼 선교에 대한 역사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강의와 함께 선교 영상을 시청하며 선교사로서의 삶을 도전받은 성도들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사명을 가슴 깊이 되새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한편 사랑의 교회는 올여름 전 세계로 나가게 될 성도들을 위해 다양한 선교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선교 현장의 감동을 스마트폰을 활용해 생생한 영상으로 기록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많은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돕는 선교 영상 아카데미. 그리고 선교지에서 지역민들에게 보다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한 풍선 아트 등 이번 선교 아카데미를 통해 여름 단기 선교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전문인 선교학교 기본 훈련 과정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깨닫고 삶 속의 선교 현장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며 제자 훈련에 꽂힌 세계 복음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되길 기대합니다.